예배 함께하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정돈하시고 복장을 갖추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콧등까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흩어져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금년도 벌써 12월입니다. 코로나19로 혹독한 파장 속에서도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주의와 탐욕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나누며 베풀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으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회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일산충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공동체 모두가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통찰해내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인도네시아 윤영호 김경민 선교사님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스타러 신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신재희 신세정 선교사님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선교사 자녀 기숙사 사역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법과 거짓이 떠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권으로 가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낙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망하고 틀어진 감기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살펴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행통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의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시기를 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도 주님이 다스리시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위에 복을 내리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연합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도 교회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는 정부의 방역 단계 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된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목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간지를 참조해 주시고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방역 단계가 격상되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순장 예배가 코로나 상황에 따른 방역 기준이 변경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다락방 온라인 방학 예배가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2020년의 온다방을 돌아보고 2021년을 기대하는 시간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2월 추천 도서는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배, 말씀, 공동체, 양육, 세계관, 섬김이라는 이 교회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것인지를 잘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2021년 새해 기도 제목 카드가 주보 간지로 제공됩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상 송구영신 예배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없어서 미리 준비합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중보기도함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들을 소중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2021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 간지로 나간 사역 신청서를 작성해서 12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한 가지 이상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은 재직들은 임의로 배정해 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부서 및 내용은 주보와 함께 나간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이일리 집파 류병준 집사, 천옥자 집사 아들인 류혁군과 유세희 양의 결혼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에서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정의모 안수 집사, 윤선자 권사 아들인 정경훈 군이 이진희 양과 12월 12일 토요일 낮 12시에 강남 파티오 9 6층 나인하우스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청년부의 김반석 군과 김미선 양이 역시 동일한 날짜 오후 5시 30분에 합정 웨딩 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축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위 목사님께서 약속은 지키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66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킨다 하시는 이 사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가끔 잊어버리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 간의 한 약속조차 잘 지키지 못해서 갈등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상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수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맺어왔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상처 입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약속은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이방 나라 백성 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약속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이 잘 지켜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점 중에 하나가 약속은 어떤 일이라도 지켜라, 이것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그 사람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약속을 하고서도 계속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실성을 생각할 때 많은 점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몰려온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왜 이 기근이 왔는지 몰랐습니다. 자연현상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도 아니고 3년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오자 다윗 왕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건조하고 더운 나라에서 3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해진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아무 멀리 있는 족속인 것처럼 꾸며서 화친을 맺자고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만술에 속아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족속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지나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사울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가슴에 원한으로 남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수가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기에 오래전에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함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방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를 기중히 여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한 약속이라도 지키길 원하십니다. 약속을 어긴 일은 사울 왕 시대에 벌어졌는데 그 열매는 다윗 왕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권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한 민족이므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들을 죽인 것은 민족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1장 사무엘라 21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언약을 어기는 일에 다 쏟아부으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자기들의 지지자들로부터 떨어져가는 인기를 만회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가면서까지 잘못된 열심을 품고 사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하는 일마다 편을 가르고 저지르는 일마다 더욱더 갈등에 골을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열심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폴토르니에는 우리 삶의 열매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일에 전질적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가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선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없이 여겼습니다. 사울왕 다윗과의 갈등, 사무엘 선지자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그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약속이든 전임자가 한 약속이든 민족이 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실 손해가 난다 해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기 편성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라오스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시외버스에 기관총을 난 사이에 몇 사람의 관광객이 죽는 바람에 버스를 운영한 지 2달 만에 다시 접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가 총을 난사한 그 몽족이 살고 있는 험준한 산악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어요. 왜 선량한 시민이 타고 있는 버스에 총을 난사했느냐 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자신들은 미국을 도와서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싸웠는데 월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거나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몽족들은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쟁이 끝난 후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수천 명의 몽족들이 보복 살해를 당했고 수만 명은 태국으로 망명을 하였고 그들이 망명해서 2000년에 이르렀어야 몽족 망명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약 15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몽족이 한 17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 5천여 명이 여전히 라오스에 남아서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삽니다. 산에 내려온 사람들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으니 우리를 약속한 대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요, 우리가 신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약속한 것이 지켜져 나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는 이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이 있는 것처럼 재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 안에 세우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 법궤를 우리가 언약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이름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하늘 성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가치가 없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요 한심한 사람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이번 대입수능고사를 본 우리 자녀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대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다니질 못하고 실기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들이랑 어찌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후에 닥칠 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내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는 오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외웠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앞에 너무나 즐겁고 귀한 약속이 있기, 지금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거듭 되뇌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약속한 것은 현재 손해가 난다 하여도 넉넉히 극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현재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잠재워보겠다고 과거 조상들이 행한 언약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언약은 선조들이 잘못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 양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약속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많은 약속들은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이런 거짓된 약속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양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받을 자리에 앉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리의 탈을 쓴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재림 예수님을 오시는 분 아기로 태어나시지 않으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에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십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500여 형제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모두 다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몰려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냅니다. 이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요새 인본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나라에서는요, 이 성탄절 헌력마저 없애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카드도 그런 카드를 만들지를 안 하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만 해도 30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면 신약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받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때리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2020년 성탄절도 가깝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취되어야 할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인도네시아 아낙달람 종족과 같은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종족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며 영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을 준비가 다 끝낸 상태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약속하신 대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이제 그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돌이킬 사람이 없을 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대망의 날이지만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토록 무서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람들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삽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대강대강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주실 상급이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대충 달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파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감상이 아니라 행동을 말합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곧 행동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형식만 있는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대하여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실까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데려가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랑 되시는 주님과 혼인식을 할 것 같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자와 자기 생각대로 약속을 해석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세상을 늘 경험하는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다가올 때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살 것이지만, 언약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생각지도 않는 날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준비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애굽에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당황했어요, 안 했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알았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한 대로 그 흉년을 넉넉히 이겨내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국과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기근이 3년간 계속되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미 죽은 전임자인 사울 왕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맺힌 한을 풀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울 왕의 자손 7사람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시행하였을 때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사울 왕 때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죄악 때문이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사의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언약이 성취될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이미 초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면서도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벽에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조금씩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믿게 되고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언약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요,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청신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까? 지금 우리 모든 열심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쏟아붓고 계십니까? 그 영광된 날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림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희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언약의 하나님, 저희들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기에 저희도 그 언약 속에서 성실히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간에도의 모든 언약들, 십계명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많은 언약들 다 잘 지키면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언약 아래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